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컨디션은 아주 안 좋은데 첫 번째 이유는 가을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을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비가 와서 찬바람이 좀 부니까 살겠어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부니까 제 마음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저는 제주도에 갑니다. 좋겠죠. 네. 한국이니까 여러분도 가셔도 됩니다. 왜 가냐? 네. 가을과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하고도 대화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과도 대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조금 독립된 공간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주 분주한 생활인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멀리 떠나야만 꼭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연대기 성경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의문을 품고 또 질문을 하고 또 그 설교에 때로는 반문도 하고 반항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거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입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정말 만져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잘 깨달아진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첫 번째 시간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과 그 질문자 고 이병철 삼성 회장님의 그 질문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신이 계신다면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여기에 환상 중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들 나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될 텐데 전능하시다면서 왜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밤이면 이번에 유난히 보름달이 컸어요. 그렇죠? 예, 보름달이 컸습니다. 달이 찼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달은 저렇게 없어졌다가 초승달부터 크게 보름달까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달이 되는가? 또 계절마다 하늘의 별자리는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갔더니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둥글게 매달려 있고 해도 매달려 있고 달도 매달려 있고 많은 별들이 둥둥 떠 있는데 이런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이성, 과학은 우연히 어쩌다가 생겼다가 과학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쩌다가 생긴 것이다. 그게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생각하는 신,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집에는 삼신 할머니께 빌지요. 점주해달라고. 삼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연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신, 조물주, 귀신, 뭐 이런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해주는 신과 동일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 존재가 좀 다르다. 이 세상의 신은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단 한 분만 있다. 물론 영적인 존재, 귀신이나 이런 존재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우리는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 것이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신이 있다면 어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일과 자연재해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신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두 마음을 갖게 됐는가? 착한 마음도 있지만 악독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두 마음을 갖게 됐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그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원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창조될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뱀,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죄는 계속 후손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었다.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김씨인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O형이면 자식도 O형인 것처럼 이렇게 유전되는 것처럼 죄도 유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저와 아내가 O씨입니다. 다 O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O형입니다. 다른 형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네, O형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우리 인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유전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럼 죄란 무엇인가?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게시해 주신 이 죄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에 다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죄와 벌,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은 신은 있긴 있는데 인간사, 사람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눈먼 시계공 같은 존재다, 이신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도록 했지, 지금 우리를 벌을 주거나 우리 인간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이신론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애통해 하시고 한탄해 하시고 매우 그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이 아유 후회스럽다, 내가 괜히 지었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애통해 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악해지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눈먼 시계공 같은, 완벽한 시계를 만들어 놨으니 시계가 알아서 시간을 조정해 가듯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걸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굉장히 무서운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이들을 혼내줘야겠다, 이놈들 좀 겁 좀 줘야겠는 걸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그냥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말하자면 호흡이 있는, 코로 숨을 수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거 지은 것을 너무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노아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지구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셨는데 한 사람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 세 아들과 그 자부 며느리 3명 그리고 아내까지 은혜를 입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 말하자면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지구를 다 쓸어버리는 심판하시는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 가족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7장 22, 23절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스스로 자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당했다, 심판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노아가 남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너희들 물로 다 홍수로 다 죽일 거야,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딱 하나 있다. 내 말 믿을 거야? 내 말 믿고 하면 살고 아니면 너도 죽는 거야. 하나님 방법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배의 설계도를 알려줬습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를, 또 창을 어떻게 낼 것인지, 문은 어떻게 낼 것인지, 어떤 나무로 지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는 안팎으로 어떤 걸 칠해야만이 방수가 되는지까지 알려줬어요. 자세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추론하건대 100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큰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걸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배를 지을 때 단 한 명도 노아에게 격려하거나 당신의 말이 맞다,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셨으니 그 배를 짓는 게 당신이 맞다 이렇게 동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비웃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이들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불러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대비하겠다고 무언가 구조물을 만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매스컴에 이제 등장하겠죠. 여기에 포인트는요, 노아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아와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난 뒤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50일 동안 지구의 모든 높은 산에 다 잠겼습니다. 지금도 그 증거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높은 산 꼭대기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옛날에 바다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 지하에는요, 많은 석탄이 묻어져 있습니다. 석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아 홍수 때 급작스럽게 많은 나무와 많은 동물들이 묻힌 결과로 일어난 지하 자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안 키워보신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효자이고 마음이 곱고 정말 그렇던가요? 네, 이것이 주둥이만 터졌다면, 그렇죠, 말 안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아요. 물론 말 안 해도
막 찡찡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을 안 할 때 그나마 못 들은 체 하고 되는데, 이 말을 좀 한다고 이제 말대꾸하고 아는 체 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왜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네. 안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가르친 거짓말 잘해요. 도둑질 잘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없던 게 있어. 친구네 집 가서 가져왔어. 얘가 벌써 자리 이동해서 자리 이동.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네. 사람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전에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홍수입니다. 홍수. 이 지구를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로, 비가 오고 난 뒤에 우리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무지개가 뜨죠. 무지개가 왜 뜨는지 몰랐죠. 하나님이 그분이 보유하셨던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비 오면 놀라지 마. 너희 물로 심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연현상이야. 내가 비가 내리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하고,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릴까 봐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때 일어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물층이 다 땅에 쏟아짐으로 이제 하늘에 있는 물층이 없어요. 오존층 외에는. 그래서 이제 대기가 증발을 하고 대기가 있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러면서 눈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어납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 이후로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3개월만 버티면 어떻든 간에 좋은 날씨가 또 옵니다. 저도 가을만 기다렸는데 가을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9장입니다. 9장 1절에 이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 처음에 창조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많이 나고 또 그 짐승들도 새끼도 많이 나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녀도 많이 나고 많이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약 6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구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죠. 900살, 950살 이렇게 살면서 지금 한 70살, 100살 사는데 자녀들 많이 낳으신 분들 12명, 15명 낳는데 900년, 1000년 살면요 120명, 150명씩 낳겠죠.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도 많이 낳는데, 자녀들이 많이 나면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세상에 죄도 많아져요. 죄도. 그래서 지금도 죄가 많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노아와 그 아들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사이에 우리 이제 외국에 한 번씩 나가시려면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걸림돌이 뭐죠? 뭐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돈. 돈이 일단 걸림돌이죠. 돈만 많으면 뭐. 그 다음에 뭐가요? 언어. 물론 돈 많으면 개인 통역사 데리고 가면 되긴 하지만 또 이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언어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성경에서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는지가 또 나와요. 언어가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언어가 여러 언어로 나눠집니다. 성경은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족보가 이어집니다. 계속 낳고 그 11장에 이제 독특한 족보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이 노아의 이 아들 셈의 셈족인데, 우리가 셈족이에요. 우리 셈함 야벳 중에 셈족인데 우리가 굉장히 DNA가 좋은 족속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똑똑하다는 얘기. 똑똑해요.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사용하시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좀 부강하고 이런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네.
나중에 그 얘기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라는 이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족보는 특별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 하란은 롯을 낳았다. 손자를 낳은 거죠. 네. 여기에 노란색으로 써진 사람이 누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있나요? 아브라함? 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유명합니다. 아브라함. 좋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의 키맨입니다. 키맨.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옵니다. 12장부터 22장 성경 10장의 장장을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길게 써져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은 반대말로 죄인입니다. 의인의 반대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다고 선언된 사람. 하나님이 볼 때 넌 죄 없다, 혹은 모든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Father of the faithful, 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나중에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우리도 이 사람이 조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세상을 멸망시킬 테니까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굉장히 곤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75세, 17살도 아니고 27살도 아니고 75세, 다리도 그렇게 무릎도 이거 연골도 많이 달아졌는데 떠나래요. 이제 터전 잡고 집에서 이제 살만한데 떠나래요. 그러면 떠나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떠나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굉장히 특별하신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주 시내에 이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 독특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특별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롯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그도 함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같이 떠났어요. 여기 이제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여정인데 저기 우르라고 하는 밑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게 수메르 문명이라고 좀 유식한 얘기인데 연구해 보면 굉장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수메르 문화가 제가 이 고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루브르 박물관, 뭐 대형 박물관, 또 실은 그런 이제 저기까지는 못 가봤어요. 저쪽 지역이 위험해가지고 그 도시는 못 갔지만 그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그렇죠? 수레바퀴를 개발해서 무역이 활발하고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실은 고고학자들 열어보니까 2층짜리 아파트도 발견되고요. 제가 봤거든요. 아파트가 5층짜리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옛날 이게 3,500년 전, 뭐 4,000년 전 일이거든요. 이것을 6,000년, 4,500년, 5,000년 전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고대 뭐 꺼적대기 입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코에다 무슨 이렇게 뼈 꽂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문명인들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떠납니다. 장장 2,500km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기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인데 거기까지 세겜까지 2,500km 여행을 갑니다. 쉬운 여정이겠어요? 어려운 여정이겠어요? 어려워요. 비행기 타고 가면 모를까 이게 낙타 끌고 이렇게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갔다는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그 100년 가까이 배 짓는 거 사람들에게 조소당하면서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그래도 배를 지었어요. 왜요? 믿었으니까요. 순종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부르심이 75세였고 그리고 나서 그 2,500km를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아주 잘 살았어요. 그때 나일강의 유역이 엄청나게 곡창지대였어요. 그 거리에 도망갑니다. 내려갑니다. 곡식어들어.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눈이 높아, 눈이.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얻었는데 절색 미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미인이야. 피부도 곱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미인이야. 근데 애굽에 가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덜컥 났어요.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무래도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마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한 거예요. 오빠라고. 내 동생이에요. 남자가 참 쩌짠하긴 하지만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급하면 필요 없어. 남자들은. 제가 남자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지 뭐. 그랬어요. 속여요. 연약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게 애굽에서 아내에 뺏기지 않고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롯도 그 조카도 늘어나고 자기도 늘어나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한정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헤어집니다. 근데 이 롯이 돈을 쫓아가다가 소돔이란 그런 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했는데 그 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왕이 와가지고 그 성인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자기 조카도 끌고 가버렸어요. 재산이랑 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또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군사도 있었어요. 사병이 있었어요. 318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구출해 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또 애굽에서는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목숨을 면하려고 해서 했지만 또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5세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이런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85세가 됐고요 와이프는 75세가 돼요. 10살 차이. 10살 차이 났어요. 와이프가 10살 어렸어요. 이름이 사라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청지기 중에 아주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똑똑한 사람 누구 있었냐면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
지금 내가 85세가 돼가지고 와이프는 다 뭐 생리도 다 안 하고 이제 끝났는데 무슨 애를 낳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씨가 될 거야. 그 종이 안 되고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애 하나 낳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었어요. 그걸 딱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또 확증을 시켜줍니다. 4절 5절에서 그를 이끌고 텐트에서 말하다가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봐라. 이 별을 네가 다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앞으로 한 명이 아니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애 한 명이라도 주지 무슨 별을 얘기하고 그래? 한 명도 안 주시면서. 근데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고 그 아내도 속으로 웃게 되죠.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가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내죠,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해준 다음에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365일. 남자들 아내가 365일 바가지 긁으면 어떻게 되죠? 네, 지구가 돌듯이 돌죠. 네, 어지러워요. 밖에 나가서 아주 그렇습니다. 돌에 밀을 치죠, 막 미치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라고. 사라가 그럽니다. 그럴 바에는 여종 하갈에게 가서 애 좀 하나 낳고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았어. 에이씨,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여종 하갈하고 동침을 하고 애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이란, 이라크의 조상입니다. 네,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겨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바가지 긁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얘기한 거예요. 나와서 네 씨를 주겠다. 사라가 기한이 차면 애를 뵐 것이다. 근데 바로 이런 대목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가 있고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데요, 또 화도 나고 또 그냥 못 기다리고 그 와이프의 여종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도 낳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끝까지 지조를 지켜야지. 근데 그게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한 일하고 죄따끔하고 공을 들이고 이러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자식을 주겠다. 불가능한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데,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너는 참 의롭다. 야,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네. 착하지도 않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의롭다고 한다고? 이거 공평치 않은 것 같은데,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의롭다고 얘기하지? 그래요.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의 높음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땅에서 하늘만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될 수 있다. 꼭 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성경에 들어가서 좀 계시해 보겠습니다.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보여주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예. 뚜껑을 열어가지고 덮어 있는 거,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계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야, 신약성경 로마서 4장 3절에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진데 그걸 의롭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겨지다라는 말은요, 부여하는 겁니다.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여하는 거예요. 너 지금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고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절대자가. 예,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만 된다면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의롭다라고 부여하신다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교회 길이 늦게 문지방이 다라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저와 100시간 365일 만나서 말씀을 나눠도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의롭다라고 부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계속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이 없다고 여기다. 흠은 있는데 너 흠이 없어 라고 여겨주는 거. 내가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재판관이 무죄, 사실은 내가 안 들켜가지고 죄가 있었는데 안 들켰어.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가지고 죄가 안 들켰어. 사실은 죄졌어. 근데 판사가 무죄 하면 이 사람 깜빵에 가요, 안 가요? 이 사람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빨간 줄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재판관이 법을 다 뒤져보고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아니다라고 꽝꽝꽝 때리면 끝이에요. 이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법적 용어예요.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롭다고 간주함을 받는 것, 흠이 없다고 여겨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하면서 여러분 죄를 안 짓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죄를 더 짓습니다. 안 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살 뺄 거야. 죽도록 살 뺄까? 빠집니까? 더 쪄요 그냥. 사람 이상하게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성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은혜로 값 없이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니라. 내가 값을 치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값 없이
착한 일 한 것 없이 그냥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덤으로 얻었다,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의롭게 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 얘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죄 안 범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죄인이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이 방금 읽은 이 로마서 3장 24, 24절을 이 새 번역으로 쉽게 우리 번역해 놓은 겁니다. 직역한 거, 영어를. 그런즉 이어갑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아니 네가 죄인인데 네가 의롭다고, 의인이 됐다고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네가 착해서 얻어진 게 아니잖아.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얻어진 건데 뭘 자랑할 게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좀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저 예수 믿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저 의인 되었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 갖다 딱 대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연보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롭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이단에 가지 마세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믿으면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것으로 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순종 못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무슨 행동을 통해서 열심히 덕을 쌓고 선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갖게 되면 행동이 변화가 돼요. 이 시간 끝나면 1시쯤 되면 여러분 일어나서 다 어디 가죠? 어디로 가요? 옆방으로 가시잖아요. 왜 가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왜 옆방으로 밥 먹으러 가요? 밥이 거기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난 믿습니다. 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금식 기도했습니다. 거기 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밥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예.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의인이 됐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안 믿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안 믿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 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원리에 복이 있어요. 복, 따라오는 복. 이 복을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면 이 다윗 왕, 이스라엘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이냐?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너 허물이 안 보이는데 평생 지은 죄가 싹, 마음에 있는 죄가 싹 가리워져요.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뭐냐? 죄가 없다, 너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재판관이 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잘 생각하세요. 죽으면 사람은 한 번 죽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떠벅떠벅 걸어오는데 어라? 죄가 없네? 그럼 어디로 가요? 통과. 죄가 없는데 무슨 심판할 게 있어. 그냥 바로 천국. 근데 딱 오는 순간 저기 100m부터 보여. 꽉 찼어. 새카매 그냥. 그러면 일로 와봐. 책 펴가지고 싹 얘기하고 이제 안 되겠지? 증거 됐어. 빨리 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쳐넣는 것이. 의인이 됐다. 의롭다고 된다는 것은 뭐냐? 죄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폐부와 심장과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원리로. 믿음의 원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맨날 이런 얘기 듣죠. 믿으면 이 복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경 로마 4장 17절 25절에 보면요, 쭉 이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을 제가 번역해서 쭉 읽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지금부터. 그 다음에 이어서 18절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어떤 소망이냐면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거든. 100세. 그냥 자기는 어찌가 있을지 어쩔지 몰라도 와이프가 이미 끝나서 밭이 안 돼. 폐업해서 폐업 안 돼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은 100세,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대로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러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 불가능한 일, 근데 그걸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의 전체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고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죄 용서함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잘 안 믿어지신 분 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따라서 하라면 죽어도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믿어질까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의롭게 된대요. 근데 왜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하면 되죠. 자, 이제 한 말씀 같이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6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법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는 것. 그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 지구상에 율법, 10계명, 많은 계명, 법 다 지켜서 너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그럼 법 안 지키고 이제 나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씻고 하나님 심판을 피하고 싶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싶은데 그동안 잘못해서 착한 일하고 살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된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로마서의 이 신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게 들려지고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